예, 오늘은 생명의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왕관, 라이프란 말이 삶, 생명, 인생, 생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죠. 어떤 분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잘 산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부자를 가리켜서 되게 잘 사네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부자는 부자일 뿐이죠.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못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잘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뭘까요? 이제 많은 자기계발서에 보시면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그럼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뭘까요? 가치관?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치관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내면화된 자기 행동이나 존재의 증거의 틀.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제품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무엇,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가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본인은 못 먹고 살림이 어려워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논밭도 팔고 고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 가치관의 핵심에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그분들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여긴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믿어봐야 소용없다. 우리 것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서의 최종 권위로서 유일한 권위입니다. 절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의 원천이고 가치관의 준거입니다. 이 성경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가치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선택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내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가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아내는 풍성한 삶으로서 더욱 아내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삶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더욱 남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풍성한 삶으로서 우리 인생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 이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이 두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바로 생명의 왕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둘 다 생명의 왕관을 이제 얻을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약간 구분됩니다. 영어로 위에는 try고 아래는 시험. 다른 단어입니다. 시험. 잠깐만요. 시험이라는 단어 일단 보기 좀 되게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prove도 있고 뭐 tempt도 있고 try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시험을 견디는 사람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근데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동시에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생명의 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왕관.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상급이 바로 생명의 왕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나오는 시험은 외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은 핍박입니다.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0절은요, 외적인 시험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곧 유혹이죠. 내적인 시험인 유혹을 이긴 자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왕관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시험. 먼저 우리가 외적인 시험 핍박을 이기면 영원한 생명의 왕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빈궁한 궁핍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가 부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부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 속에 있다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환난을 겪고 궁핍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 곧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주께서는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들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 아래 보시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회방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역사에 나오거든요. 당시 서머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머나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한번 2장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 다시 쓰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 말씀은요, 이제 얼마 후에 문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모나 교회의 리더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폴리캅 감독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폴리캅은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86세였던 폴리캅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오. 근데 유대인들이 당신을 고발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왔소. 당신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카이사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소.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선하게 대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어떻게 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폴리캅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세우고 이제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86세 노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지르시오. 불을 지르시오. 이 불은 잠시 있다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을 견뎌야 할 것이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스럽게 순교합니다. 이 서머나는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오늘의 이즈밀입니다. 거기에 가면 오늘 이제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마귀는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보통 교회에 박해와 시험이 가해지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립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도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잠든 교회 아니면 죽은 교회는요, 마귀의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마귀가 시험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귀는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성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처럼요,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험받게 되죠. 그때 초대교회는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 2장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요,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하는 예언되어 있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요, 아래 보시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열흘 동안, 짧은 기간이죠, 그죠? 이게 뭐 로마의 10가지 박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좀 지나친 영적 해석이고요. 열흘 동안입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이 시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따라해보세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왕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해야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폴리캅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바로 이 생명의 왕관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들은 영원한 보상과 상급이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왕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의 왕관이 꼭 순교자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생명의 왕관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뭔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대로 믿고 바르게 가정생활 하려다가, 직장생활 하려다가, 또 바르게 사업하려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또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이 바로 생명의 왕관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왕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왕관은요, 외적인 시험인 핍박을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왕관은요, 내적인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시험을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밖으로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환경으로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는 시험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 우리 안에서 오는 시험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템프테이션, 시험, 그죠? 우리말에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다양한 단어로 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try, tempt, prove, 이런 examine 이런 말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들이 하는 말, 이 테스트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 테스트란 말은 오늘날의 영어 성경들에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테스트는 하지만 템프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이때는 주로 try라는 말을 씁니다. try, 시험, 단련, 연단 이렇게 번역됩니다. 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시험하다는 말은 주로 tempt라는 말을 씁니다. tempt. 그래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 tempt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tempt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거나 입증할 때 알아보는 시험은 프로브입니다. 프로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마귀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시험하려고 오는 마귀의 시험을 견뎌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역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 시험에서 실패하면 다시 봐야 돼요. 재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통과하는 게 편한 겁니다. 힘들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시험하는 목적이 속이고 멸하고 죽이기 위해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절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을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요, 악으로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성도들은요, 악으로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으로 시험 받을까요? 우리 안에 악한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죠. 그죠?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받으며 살아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이 그렇고요. 내 육신 안에 죄와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는 결코 마귀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내가 협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과 나의 욕심의 합작품이 죄입니다. 그죠?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이끌리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없을 때 시험하는 자가 아무리 시험해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면 시험은 반드시 계속 옵니다. 반드시요. 욕심은 하나지만 드러나는 방식은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펜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샤프든 새로 나온 신상 펜이 나오면 유혹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저의 정말 약함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패드가 있으니까 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매니아들은요, 좋은 차만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명품 백, 화장품, 옷 이런 거, 이런 보석, 그러니까 자신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것에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뿌리는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 자아입니다.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시험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야, 그러니까 물론 시험을 받는 원인이 밖에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시험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욕심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성품이 안에 있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성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요, 아간은 저주받은 물건을 보았을 때 탐이 나서 그것을 취했어요. 이분은 선악과를 보니까 먹기에 좋고 이제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 때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을 때 정욕이 일어나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끔찍했죠.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분은 그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받는 그 시험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정욕, 욕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삶은요,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허용하면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가져옵니다. 욕심의 아들은 죄고요, 죄의 아들은 사망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 정욕의 문제는요, 사람이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과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욕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원인으로서의 욕심과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함께 말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킬 만한, 욕심이 잉태될 만한 곳에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명품백이 약해, 그러면 디올샵에 근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약한, 욕심을 일으킬 만한 환경에 안 가는 거죠. 그게 지혜롭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자 머리에 들어가고서 주님, 사자가 물지 않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어떻게 되고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육신,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런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이 탐욕을 땅에 너희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그죠? 그걸 죽이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었죠. 그렇죠?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열쇠. 뭐요? 알고 여기고 드리는 거죠. 그죠? 알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욕심이 쇠방시키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생명의 왕관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욕심을 잘 통제해서 시험을 견뎌내야겠죠. 그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합격점이 주어지면 생명의 왕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정말 잘 산 거잖아요. 그죠? 잘 산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요? 성경적 기준과 원칙, 그 가치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된 것이 뭡니까? 생명의 왕관이에요. 이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잘 견디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도요, 마지막 상급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서 제대로 자기를 훈련하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선수는요, 결국 승리의 영예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왕관을 쓸 수가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욥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잖아요. 인내를 이룰 때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의 모범이 되시는 대표적인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딜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산 것처럼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은 인생을 살았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잘 살았어. 너는 바르게 살았어.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손해도 받지만 너는 잘 살고 바르게 살았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하실 겁니다. 그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왕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왕관이 주어집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지자들을 보세요. 시험의 때에 실족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니까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며,
고난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로 인해서 왕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왕관. 그래서 4장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요 5주 동안 5가지 왕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왕관을 얻게 되면 이게 그냥 왕관이 여러분 집안에 맨션 안에 집안에 그냥 장식품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왕관은요. 왕관은 다른 말로 주님의 어떤 상속과 권세와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광과 권세와 통치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왕관 자체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통치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다. 우리는 치리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왕관은요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우는 대관식인 겁니다. 대관식인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읽어볼까? 아래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다스릴 뭐가 있어요? 권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왕으로 임명받는다는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통치자가 될 겁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네요. 그죠? 오늘날 기복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 형통과 성공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요. 그 예수님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르죠? 근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는 통치권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합니다. 임기제가 아니에요. 5년 임기제가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왕관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날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가문, 이제 이게 통계로 안 잡히는 가문은 로스차일드라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이 이제 쇠하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이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재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가문의 돈을 내가 상속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재정의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어떤 지위나 신분을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모든 것을요. 이게 우리예요. 보세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보상과 상속과 영광은 엄청나지만 영광스럽지만 이 보상을 잃을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절 보세요. 한번 아래 시작.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되어 있죠. 성도들이 속이는 자들을 따르거나 속임을 당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 보상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이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고 스스로 심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행하는 자들은 잘못 행하는 일 때문에 보응을 받기 때문에. 보응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그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여기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는다 되어 있죠. 그죠? 고린도서 3장 이 문맥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자매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남편이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지 않고 모질게 대하는 것은 부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다. 크리스찬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문맥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유업의 보상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가정과 직장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들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다 유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보응을 받을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믿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요, 우리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잘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잘 살면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